오늘 밤 설교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날 한 마을에 거지가 찾아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사람들은 그 거지를 냉대하였습니다. 터덜터덜 한 줄기 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예배당이었고, 다행히 문이 열린 예배당에서 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예배당 지기도 마을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거지는 좋은 꾀를 냅니다. 예배당 지기에게 단추로 수프를 끓이는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자신의 코트에서 단추를 뜯으며 단추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예배당 지기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하긴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추 수프를 끓인다는 말에 거지가 원하는 그런 뼈 단추를 구하러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단추나 냄비 등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였지만 기적이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또한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하나 둘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지는 단추가 든 수프를 휘휘 저어가며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미료만 조금 더 들어간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미료는 우리 집에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헐레벌떡 가져온 조미료를 넣은 후에 조미료를 넣었더니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들을 조금씩 가져오게 해서 수프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추로 시작했는데 모두 조금씩 가져온 재료를 더하여 마침내 수프가 완성되고 나니 사람들은 다 끓여진 수프의 기막힌 맛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단추 하나로 시작된 만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밤이 늦도록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라면 다 아는 이 단추 수프 이야기는 어른인 우리가 들어도 동화니까 그렇지 누가 저런 거짓말에 속아주겠어. 훈훈하게 끝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를 도와줘. 어디까지나 동화일 뿐이지 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어느 누구나 다 한결같이 나의 인생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만나서 너무나도 유익했던 사람, 또는 반대로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 때론 도움으로, 때론 필요했던 자극으로, 그렇게 우리는 은혜든 또는 연단이든 영향을 받지 않고서 지금의 그 자리에까지 이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남의 도움 하나 없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장담하신들 실상은 모두가 남의 도움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또는 모두에게 빚을 진 자로 그곳에,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인식하고 내 인생은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자와, 은혜를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자로, 그렇게 인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뉠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닥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를 가지고 나가서
애들을 다 나눠주고 정작 내 거는 못 챙기고 나눠줄 때는 이렇게 배가 불러서 나눠줬는데 잠시 후에 배가 고프면 저에게 받은 아이에게 옆에 이렇게 쪼그리 앉아서 나 조금만 나눠줄래? 하는 걸 어머니께서 자주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얘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 입당 예배 날 떡을 넉넉하게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걸 제가 동네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도 아니었고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된 동네였는데 야, 너 먹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하나 둘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니까 그걸 다 제가 막 기분 좋게 막 나눠줬던 것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손님들에게 드리려고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며 참 많이 당황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혼이 났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주부터 어린이 예배가 아주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다소 해픈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독 저에게 많은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늘 제가 기죽지 않았으면 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거의 들어주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걸로 어려워 보이는 길거리에 아저씨가 있으면, 거지 아저씨가 있으면 받은 돈으로 김밥도 사드리고 동냥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기쁘게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엄마 저 그 아저씨가 있어서 드렸어요 라고 하면은 기특하다 하면서 더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체감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교복, 운동화, 가방 다 준비해 주셔도 저희 집이 어렵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무렵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참 기뻤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누나들이 참 똑똑했는데요. 저는 항상 누나들에 비해서 성적이 바닥이니까 보통은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보시면 나는 신영이 성적표를 초등학교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맨날 빼돌렸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저에게 뻔뻔함이 생겼습니다. 보통 시험을 치고 오면 아버지께서 신영아 중간고사 봤지? 잘 쳤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텐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런지 항상 네, 잘 쳤어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적어냈으니까, 적어도 제 선에서는 정답이었으니까 잘 쳤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네, 잘 쳤어요. 그리고 틀렸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하면 되니까 늘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제 백이 되어주시는 게 하나 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주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원래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은 잘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군생활도 잘 못했는데 처음에는 군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모범 훈련소에서 모범 훈련생인가? 그걸로 집에도 전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거기서도 신병 훈련이 있어서 그건 참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소대 배치를 받고 이유 없이 맞는 것입니다. 전경대였거든요. 근데 맞고 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용으로 개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군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저 때는 저 같은 병사를
고문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친구들은 패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소대장님 눈에 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부소대장님이 저를 보면은 신부님 생각이 난다고, 나도 신부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시면서 누구나 바라는 경찰청 운전병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패급이었는데 13개월간 경찰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파견 근무 나갔을 때 제가 모시는 분이 경호 단장님이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 경호를 맡으시는 부산지방청 경호 단장님이셨는데, 그 단장님이 사열을 하실 때 제가 그 뒤에 서기 싫었는데 우리 단장님 수행한다고 우리 부대원들이 다 땡볕에서 훈련하면서 저를 지켜보는데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꽃이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 잘한 것도 없이 내 주장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여기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고참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대로 돌아가서 13개월 후에 참 잘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그 단장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운전병 하던 애가 거기 너네 중대로 돌아갔는데 잘 해줘라 이렇게 중대장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수경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편할 수 있는데 굳이 부사수가 있는 PX병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돌이라고 했는데요, PX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경이니까 매번 어디서, 그러니까 PX 그 사수로 있으니까 어디서 부식이 오면 아저씨들이 신영아 OS 한 박스 더 넣었으니까 너 먹어라 이런 식으로, 빵 더 넣었다, 핫브레이크 한 박스 넣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PX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참들이 출동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손에 쥐어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3개월간 참 편했거든요.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니 사실 그때부터 고생을 했어야 말이 맞는데, 전역할 때쯤 마침내 누님이 임용 시험에 빨리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는 누님이 컴퓨터를 사주시죠, 새 차를 빌려주시죠, 옷도 사주시죠. 그때부터 저를 키운 건 파라리 누님의 카드였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그거 은혜 아니라고, 그냥 철없는 거라고 폄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삶의 고비마다 도움을 받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이런 좋은 담임 목사님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저를 보면 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마냥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한 것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 전까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난해 구절입니다. 읽으시면서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허비해서 자기 자리에서 잘린 거 아니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제는 또 저 하나 살자고 주인의 것을 더 도적질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놈은 진짜 일자리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칭찬을 받지? 왜 지혜 있게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좋은 평가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지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참된 재물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껏 그냥 누리기만 하였던 것 같아 은혜를 갚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나름의 은혜를 갚는다고 선택한 것이 탕진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어찌저찌 이렇게 재정이 좀 생긴 게 있었는데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었고 11조는 미리 떼어드렸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막 써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할 일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나에게 재정이 있으니 실행해 버렸습니다. 우리 배용수 목사님 형님 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매일 떡을 그러니까 얼마에 이렇게 끝자리를 맞추니까 금액을 끝자리를 맞추니까 32개에 32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뜻할 때 매일 이렇게 주변에 뿌렸습니다. 전도지도 가피풀을 뒤져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주문을 하고 전도지와 떡을 함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동주 마을 사장님을 뵐 때마다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한 3번 정도 받으시고는 인동주 마을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막 종업원들한테 다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항상 보면서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한번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호시장에 가서도 뿌리고 이 주변 상가들 다 뿌리고 평화관장에 가서 뿌리고 이마트에 가서 뿌리고 나중에는 우리 다문화 예배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3호 아파트에 가서 베트남 분 같아 보이면 그냥 다 뿌렸습니다. 드시라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거 읽어보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어차피 제 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의 것으로 탕진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예배부에 나오는 외국인 분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다문화 예배부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 이렇게 운행을 나가게 되면 다문화 예배부 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면 틈만 나면 이렇게 몇 분 안 남았을 때 치킨 드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늦게 돌아가서 아내에게 혼날 것 같으면 그냥 포장만 하고 이렇게 가서 드시라고, 몇 명 같이 사시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드리고 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지체의 그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사주지 않으면 좀 제가 미안할 것 같아서 덕분에 우리 아이도 좋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그 외국인 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예배부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 오늘 본문이 제 식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주인 거 가지고 내 배를 불리면 쫓겨나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빚진 자들을 위해서 쓰면 용납이 되는구나. 사실 모두가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진짜 완전히 빚진 인생, 빚쟁이인데도 주인의 것을 항상 받았던, 심지어 청지기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모태에서 빚쟁이로 나서 결국은 빚쟁이로 돌아갈 몸, 주인께 받은 것으로 탕진해보자, 그게 지혜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멘이 적으신 것처럼 이 목사 성경 좀 이상하게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중심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빚진 삶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좀 살만해지니 주인의 것을 내 배를 채우는데 쓰기에 너무 쉬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복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너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을 좀 사랑해줘. 따뜻하게 대해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완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침내 주인께서 돌아오셔서 주님의 때에 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정산하자. 그러신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았습니다. 야, 네 거 아니야. 물론 너를 사랑해서 준 것도 맞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남겨야지. 왜 너는 너 배만 불리고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 오늘 본문을 귀한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준 거 그 가운데서 쪼개고 쪼개서 남을 섬겨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지고 네 것처럼 쓰는 거 괜찮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분들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빚진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살리시는 그러한 복음 사역에 성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 가지고 사용하는 즐거움이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부 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물론 나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시지만 나를 경외할 때 내게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때마다 축제와 같이 소외된 자들도 잊지 말고 잔치의 자리에 불러라. 그 가운데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까?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막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막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탕진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꾼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 실상은 우리 모두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정말 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왕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베푸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은 채무의식,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빚진 자들을 다루십니다. 모두가 따지고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지신 거, 그거 오로지 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재정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인께 빚진 자들에게 청지기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서도 주인의 너그러움을 얼마나 그 빚진 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크게 될 사람은 섬기는 사람, 남의 발을 닦는 자라고,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닦아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감히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용하여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빚진 청지기로서 잠시 머무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정산을 앞둔 청지기처럼 많이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으니 많이 찾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실천하는 자로, 그리하여 내게 맡기신 것을 다 거둬가실 때에 영주할 처소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